자, 오늘 이제 한국교회사 12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PPT를 보면서 지난달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교단에 대해서 장로교단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동로회가 일제시대 때 동로회로 이렇게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서 모든 교단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고, 해방된 이후에 그게 동로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일 세력하고 그다음에 저항한 세력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저항한 세력이 이제 경상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려 신학을 세웠습니다. 고려 신학. 그분들이 그래서 고신대학교, 이렇게 장로교 고신 이렇게 됐고요. 남아있던 그 세력들이 이제 장로교 하나의 일부를 또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분들이 고신총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보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좀 하죠. 이런 신학들을 가지고 김재준 박사가 칼바르트, 이단은 아니에요. 저런 신학들이 이단은 아닌데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와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으로 나간 저 한국 기독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WCC 이제 가입 문제로, 그래서 합동 통합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저희 교단에 대해서 백석교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운동을 일으킨 조용기 목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큰 역사를 일궈낸 그런 목사님들을 한 분씩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2021년 9월에 돌아가셨고, 그의 사모님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도 올해 돌아가셨나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순복음 신학을 시작을 하셨는데, 누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뭐 돈을 가지고 많이 횡령을 했다,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은 좌우지간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에 성령 운동을 힘차게 불어일으켜서, 또 그 시기에 이제 병원이 있었습니까? 병원도 없고 사람들 막 다 거지에다가 막 그런 시기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기도로 병든 사람들 고쳐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도 운동을 열심히 일으켜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어쨌든 큰 획을 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한 400명, 500명 되나요? 제가 저기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분당의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엄청나죠? 지금 여기가 한 1,500석 될 거예요. 1,500석? 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명일까요? 72만 명입니다. 72만 명. 지금은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한창 클 때가 72만 명, 성도님이 72만 명.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72만 명.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제 세워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미에 멕시코인가요? 브라질인가? 남미 쪽에 또 더 큰 교회가 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조용기 목사님이 199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성령 운동을,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그다음에 세계로 나가서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집회마다 성도님 교회 찾아오는 이제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에서도 막 4만 명, 5만 명, 어떤 데는 총 집회 여러 번 했는데 20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막 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그 러시아 공산주의 무너졌을 때 러시아도 가서 복음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어쨌든 이 한 세기 동안
훌륭하게 잘 해내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순복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셨죠. 저희 이모나 또 외삼촌들이 이런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또 안진뱅이로 질병에 처했을 때 저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저희 아내도 다니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고, 저희 장모님도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순복음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영적인 운동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영적 운동의 출발점이자 또 큰 부흥을 일궈낸 그런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 딱 이거예요. 좋은 거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거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비판하고 뭐라고 해도 좋은 거를 잘 걸러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점이 참 많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또 은사를 받으신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목회자로서 또 영적인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흘려보낸다면, 좋은 것들을 잘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잘 쓰임받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교구장 미션을 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전도 캠프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전도할 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그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능력 전도가 있어요. 능력 전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권세 있게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울과 베드로가 또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환경에 있는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현해내고 또 이 땅에서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고 행하신 분들이 바로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들이 바로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 기대감, 기도의 능력, 또 기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마음들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마음에 가슴에 뜨거운 소망을 품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기적들을 보셨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셨던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가 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조영기 목사님 통하여서 또 이렇게 일하신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그 근대에서 일어난 역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같이 저 삶을 추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1936년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경남 율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중에 누굴까요? 저렇게 저 빠박이 같이 생긴 꼬맹이가 바로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귀엽죠? 네, 우리 유민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유민이는 항상 머리가 빠박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들 이 아이는 100%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잘생겼네요 하고 가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렇게 빠박이 머리를 보면은 유민이가 생각나서 좋네요. 자, 머리를 잘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폐결핵을 알았어요. 폐결핵을 알아서 사경을 헤맸고, 이제 17세에 폐병을 맞아서 늘 기침을 하다 보면은 목에서 피가 나오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부두에서 일하고 낮에는 노상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학교 가고, 그렇게 늘
그 6.25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몸에 이상이 왔고 어느 날 피를 심하게 토했는데 병원에 이제 없는 살림을 다 끄집어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이렇게 갔더니 이 조영기 목사님의 폐를 이렇게 잘 살펴보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영어로 하더래요. 영어로. 이 사람은 6개월만 살다가 죽겠네. 이렇게 영어로 하더래요. 왜냐하면은 대놓고 말을 하기 힘드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여기 예성이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2년만 뒤면은 조영기 목사님 나이 되는 거예요. 저 나이 또래 애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6개월 뒤에 이제 죽겠다. 그리고 간호사한테도 빠르면 3개월, 오래 걸리면 6개월이니까 처방할 수도 없고 그냥 위로만 하고 내보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의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약도 없고 이건 휴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미군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영어를 열심히 터득하고 중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 말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하는 말 다 알아듣습니다.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냐, 미안하다 하면서 네가 6개월 뒤에 죽는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는 죽을 날만 계속해서 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계속해서 방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 조용기 목사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불만 외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숨을 누워서 쉬기가 힘들어서 벽에 기대서 숨을 쉬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 점점점 죽음을 맞이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단숨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서서히 찾아오는 게 그게 엄청나게 고통이었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부모님은 저기 멀리 일 가고 계시고 자기 혼자 방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짧은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부처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더래요. 하나님. 아니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저기 미군들한테서 이야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이틀 뒤인가요? 며칠 뒤에 갑자기 집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와서 갑자기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나는 불교 집안이다. 저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 전도하시는 분이 나는 지금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다. 우리를 구원한 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읽어라. 아이고 이게 뭔데요? 이게 성경이다. 성경을 읽어라. 이거 너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 이거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왜요? 너 창세기부터 읽다가 죽는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라고 하고 성경책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보면은 어떤 일을 하세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머거리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쫓아내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불교는 사유하고 생각하는 종교인데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거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살리는 예수님이 내가 믿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위에 살게요. 이 예수님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 살려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지고 평안이 임하고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올라오더래요. 막 그 뒤로 막 뛰고 싶고 막 그리고 막 마음속에서 노래가 올라오대요. 노래가. 그런데 찬양은 모르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신라의 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얘가 이제 막 웃고 있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죽을 애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얘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니 나 이제 살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어머니 너 뭐 어떻게 살았냐? 저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 집안에는 불교 집안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니? 누가 와서 예수님 전해주고 갔어요. 성경책 전해주고 갔어요. 나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두고 보세요 어머니. 그 시간을 지났더니 밥도 잘 먹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숨도 잘 쉬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는데 사도행전까지 읽는데 사도행전 이후로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1절, 2절, 3절 읽다가 3절 이후로는 못 읽겠더래요. 그런데 뭔 뜻인지는 몰라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이 죽을 뻔한 고비를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치유를 깊이 있게 죽을 고비를 갔다가 오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마음의 확신이 확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유의 하나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게 될 때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하나 넘겨주세요. PPT 좀 넘겨주세요. PPT 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교회가 이런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이 천막교회는 누구 교회냐면은 여기서 있는 여기 이제 최자실 목사님. 당시에는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동기가 있더래요. 동기 누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 최자실 집사님. 이 집사님이 동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이 동기로 이렇게 지내다가 원래 조영기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대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미군들 통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그런 미군들 또 이제 목사님들 통역도 하고 그 자리를 가면은 늘 책들이 많으니까 늘 책을 보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자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최자실 목사님 동기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별로 안 친했는데 개척했다니까 한번 가서 이렇게 내가 설교도 좀 한번 해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교회가 이게 이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갔더니 성도님들은 5명이에요. 5명. 누가 5명이냐? 최자실 목사님에다가 딸, 아들 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 명 와 있어서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도와주러 이 최자실 목사님 집사님이 개척하고 이제 전도사님 됐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설교 좀 가서 같이 할게요 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1명, 2명 오더니 한 달, 2달, 3달, 4달 지나니까 이제 막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천막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의 딸 김성애 사모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저 조용기 목사님을 점 찍어놨대요.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사위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되니까 자매들이 이렇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자실 목사님이 가서 너 돌아가. 또 누구 연락 오면 찾아왔어. 목사님, 아이고, 전사님이지.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최자실 목사님 와가지고 너 나가. 오지 마. 다 쫓아내고 자기 이렇게 딸을 만나서 결혼을 이제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동 목회를 했고, 최자실 목사님 또 오산리 기도원에 그 기념관이 있죠.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도 가면은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성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제 친구들도 신학교 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자기들 수련회 때 오산리 기도원 가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갔는데 엄청난 일들을 많이 봤다. 신학교에서 동기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저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그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 이야기를 영적인 교제를 하면은 간증들 들어보면은 부모님들이 저 기도원에서 치유받고 나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한쪽이 짧게 태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막 엄청 기도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자기 다리가 크면서 점점점 똑같이 자라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천막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옛날 모습이죠. 옛날 사진, 가족들 사진 있고, 여기가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있는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천막교회 저거 보세요. 야, 저기 저 텐트는 제가 기억으로 군대에서 제가 저 텐트를 쳤던 기억이 나요. 저 군대에 가면은 저렇게 큰 막사를 하나 크게 지었었거든요. 제가 훈련 때. 야, 저런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치유의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질병들이 치유해 가는데 목사님이 정말 특별하게 이제 신유의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한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청년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겨울에 한 안진뱅이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시오?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웬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거 안진뱅이가 어떻게 왔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역에 사는 거지인데 여기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 교회 가면은 누가 그러는데 그 교회 가면은 내가 안진뱅이가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얻어먹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쳐달라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나 못 고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치지? 그래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안 믿을래요? 그러면은 돌아가라. 변명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믿자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영적 기도해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치려고 이제 봤더니 다리가 어떨까요? 다리가 빼빼 말라가지고 저 허벅지 밑으로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앙상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 나는 못 고친다.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된다. 이거 난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나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에라 모르겠다. 금 가운 내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 금 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그냥 해봐야겠다. 써먹어야지 이거. 너 일로 와. 너 와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과 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래.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 더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대상이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흙에다가 사과상자를 이렇게 강단으로 놓고 기도하고 설교했대요. 거기 엎드려가지고 막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뭐가 나가겠습니까? 하고 막 몇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함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확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서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구를 밀면은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내가 되겠다. 갑자기 마음에 충만함이 생겨가지고 쫙 이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안심해야 돼. 이제 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니 낫는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다리를 뽑아서라도 내가 고쳐버려야겠다. 내가 그래서 딱 뚜벅뚜벅 가가지고 안진뱅이 여기로 나오시오. 청년들을 붙잡아서 다 붙잡으시오. 청년 누구누구 붙잡아, 위에 붙잡아, 다리 붙잡아.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그 다리 위에, 안진뱅이 다리 위에 이 목사님이 확 올라가 버렸대요. 팍. 그랬더니 빠바박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아이고 이 전도사가 사람 잡네, 전도사가 사람 잡나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잡았던 청년들은 이거 큰일 났잖아요. 다리를 들어봐라 했더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은 도망간 거 이거 놓고 동참죄로 이제 걸릴까봐. 그랬더니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에이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확 밀어버렸대요. 그 다리 부러진 사람을. 그리고 확 밀고 손으로 얼굴 가렸대요. 아유 모르겠다. 아유 어떻게 됐지? 근데 갑자기 청년들이 갑자기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신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봤더니 그 안진뱅이가 뛰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뛰면서 나 나왔다 할렐루야 나 나왔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막 온 그 천막교회를 막 돌아다니더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치유 사역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환자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 안진뱅이였는데 교회 예수 믿고 나왔어 다 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볼때같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저렇게 많이. 다 저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 환자하고 아픈 병자들이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기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어느 날은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저렇게 하고 며칠 뒤에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필요가 다 뭐예요? 아픈 환자들이 치유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그래도 어쨌든 병자들이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자 기도합시다. 예,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중증 환자들은 오늘은 아파서 못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감기 걸린 사람 그리고 열 좀 나는 사람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열 나도 안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 아픈 사람, 열 나는 사람, 감기 걸린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뭐예요? 왜 그러세요? 여기 지금 귀머거리 환자 2명을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갑자기 왜 저렇게 귀머거리 환자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제 뭐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자신감 있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데리고 나와라. 그 데리고 나왔어요. 한 명은 삐쩍 말랐고 한 명은 이렇게 뚱뚱한 이제 소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좋나 이거 옷을 데려왔어요. 물었더니 이 교회가 치유한다고 하길래 제가 저 벙어리 동네에 가서 여자 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서 확 쥐어받고 싶고 왜 데려와가지고 그냥 진짜 짜증이 나네. 근데 마음속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간대상 가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저랑 한번 나랑 위치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사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를 좀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계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을 확 감았더니 계시는 안 보이고 그냥 눈 감으니까 개똥벌레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궁지에 처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저기 빼빼 마른 여자애고 뚱뚱한 여자애가 있는데 빼빼 마른 여자애한테는 빼빼 마른 귀신이 있을 거고 뚱뚱한 여자애한테는 뚱뚱한 여자가 있을 건데 내가 빼빼 마른 여자애를 귀신 쫓아내는 게 더 쉽겠다. 그래가지고 야 빼빼 마른 여자 일로 와봐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에다가 귀를 이렇게 넣었어요. 탁 넣고 이 귀신아 이 빼빼 마른 이 귀머거리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나오라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빼면은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라 나오라 계속해서 나오라 나오라 귀신 나오라 하고 손을 안 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라고만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는 막 이상해가지고 막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빼야 된다. 손가락을 빼고 확 사람 돌렸어. 성도님들 돌렸어. 그 다음에 이제 자 해보자. 들리나 안 들리나 해보자. 가지고 이쪽에다가 했더니 왜 보더래요? 반대쪽에도 왜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따라해봐. 엄마 아빠 하나님 됐다. 할렐루야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머거리 데려온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 진짜 귀머거리가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정말 맞다고. 그랬더니 막 이 귀머거리 했던 여자도 들리기 시작하니까 막 박수치고 손뼉치고 막 기뻐 뛰어가지고 들린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뚱뚱한 이한테 가가지고 너도 기도 빨리 받으라고 빨리 가라 했더니 이 목사님은 됐다. 한 명으로 됐다. 너는 그냥 가라. 됐다. 한 명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이제 아픈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치면서 이제 너도 나가라. 다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건축을 하면서 한 2번, 3번을 옮기면서 여의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70만 성도, 가장 얼마나 큰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큰 교회를 짓고 이제 한 90년도쯤부터는 그 전부터 나가시긴 했어요. 너무 전부터 나가시긴 했는데 방송, TV 설교를 시작했어요. 방송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면 이상 사람들밖에 못 보지만은 내가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방송 설교를 이제 옛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도 가서 집회하고 막 이렇게 저 사람은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서기인데 저 사람이 운전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집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저 집회에서 저 사람이 치유받고 이 휠체어를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서기가 사고 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기에서 나은 거예요. 또 인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와서 또 저 때도 아찔했대요. 갑자기 저렇게 막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데리고 강단으로 누가 막 전달하더래요. 아유, 저 사람 또 왜 오지? 그래도 막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나았습니다. 저 사람 나았어요. 자,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그 조용기 목사님 선교 사역지에서 있었던 영상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어쨌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치유하고 또 아픈 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의 역사가 눈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이 저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가서 어디서 저렇게 집회한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올까요? 10명이라도 올까요? 야, 10,000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또 모이는 저렇게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또 유럽으로 러시아로 저렇게 가서 저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또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보면서 또 느끼는 거는 저분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거다.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죽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의 그 언저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자기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고, 고통이 주는 그 영광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저 목사님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 저는 오늘 이제 조용기 목사님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능력 없이 사역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전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뭐 기도밖에 더 있겠나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펼쳐지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또 이제 늘 잘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거,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으셨다. 자신의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에 힘썼고, 또 성도님들도 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기도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들이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어야겠다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도 가슴 아픈, 가슴 철렁한 이야기들을,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우리 강지원 집사님이 셋쌍둥이를 이렇게 임신하셨는데 지금 막 이 아이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막 토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또 이제 또 하혈을 또 하면서 이제 응급실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 온 성도님들 다 함께 하나님께 아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치유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나 교회 예배 나오기를 기뻐하고 또 성전에서나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기를 쉬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애쓰고 가슴치고 구하고 목소리 높여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또 근세기 동안 우리 세대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놀라운 아버지의 크심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을 향하여서 또 귀한 우리 안목을 열어주는 귀한 자료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병 고침의 은혜를 구하고 놀라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들을 보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